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낭만 연애시대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을 부르는 남자 손작급입니다. 네. 봄. 개드립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어떻게들 지나셨나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도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네. 나가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갔는데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날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로 깊은 잠을 자면서 부활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네.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요. 안 피곤한가 봐. 네. 어쩔 수 없이 자막을 넘기러 나갔어야 돼가지고. 네. 네. 어쩔 수 없이 가도 은혜 받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 어떻게? 별거 없습니다. 네. 별일 없으면 잘 산 겁니다. 우리 손 작가님은? 네, 저도 별일은 없습니다. 네. 전 요새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양평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왜냐면 최근에 월요일이었나요? 최악의 미세먼지 그때에 이렇게 지도를 봤더니 양평, 강원도 쪽, 영동 지방이 조금 괜찮고 이쪽 서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양평에 집 하나 소개시켜줄까요? 그럼 감사하죠. 거기가 좋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걸러지겠죠. 산이나 나무나 숲으로 필터링이 되는 건지 어쨌든 그쪽은 좀 맑음이고요. 이 서쪽이 되게 안 좋더라고. 나는 동두천 사는데 되게 억울해. 경기 북부 되게 시골이거든. 시골인데 그런 자연의 혜택도 없어.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 김사부님 댓글 읽어주시죠. 네. 막 겁나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핸드폰을 넣어버려가지고. 네.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네. 잠깐만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작정을 하고 제 영혼을 담아가지고 많이 답글을 남겨드렸는데 앞으로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꼭 영혼을 담은 답글로 화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롤리 피라이님, 떠람대어 1회부터 꾸준히 다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관련 방송들은 평소 관심사와 맞닿아 있어서 EBS 수능 공부하듯 메모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듣기 쉽게 대신 소화해 주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늘 좋은 방송,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방송 음질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느낌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떠람대어 방송 청취 전에 몰랐던 영화였는데요. 방송을 통해 세세한 대사와 인상들을 듣고 나니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2시간 동안 떠람대어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니 더욱 풍성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마치 4분의 캐스터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되는 사랑뿐 아니라 하는 사랑의 도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쩜 마음의 자연스러운 번짐이라기보다 마음을 키우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노력의 과정들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좋은 주제를 유쾌하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사 조심하셔서 계속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분 코멘트는 내가 방송 진행하면서 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자연스러운 번짐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네요. 이 말 너무 좋았어요. 좀 있으면 치고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넷 중 한 명? 나 열심히 해야겠어. 이 번짐이라는 게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번짐이라는 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그러니까 제 방송에 댓글 다는 분들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댓글이 참 근사하네요. 네. 또 망고나무님, 안녕하세요. 떠람대어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지난번 리틀 포레스트 편도 좋았었고 이번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정말 좋았습니다. 좋게만 봤던 리틀 포레스트를 패널분들이 열심히 디스하시던 부분이 제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게 리틀 포레스트는 휴식, 안식이 사라져가는 생활만 살다가 스크린 속에 느릿느릿 계절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며 경험하지 못한 삶의 향수를 느낍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대체로 다 좋아하는 편이라 개봉 당시에도 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장면마다 다 풀어주셔서 새로운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도 가장이 되는 것도 사회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처음이라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가 너무나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떠람데오를 들으면 늘 소개하시는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웃음. 헬프를 빼고 다 봤었는데도 웃음. PS. 이번 방송 음질은 좋았습니다. 김사부님 때문에 떠람데오를 듣기 시작했고 손자끄님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고 임브로님의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고 서과장님의 방대한 지식과 놀라운 전달력에 매회 감탄하고 있습니다. 웃음.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정말로 시적 라임이 살아있는 그런 댓글이네요. 아, 그러게요. 제 매력에 또 빠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저 때문이 아니었으면 빠질 수 없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칭찬은 하나였는데 서과장님은 방대한 지식과 놀라운 전달력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형용사를 붙였는데 지인 아니시죠? 아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말을 못하겠다. 왜요? 저도 매주 놀랐는데 방대한 지식과 보기 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했나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댓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열정청년님 안녕하세요. 옆 동네 큐티한 청년들에서 왔습니다. 저희도 기독교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지만 떠람데오가 정말 재밌네요. 크크. 저희도 여기서 아이디어 좀 가져가야겠어요. 크크. 개인적으로 종교개혁 편이 정말 좋았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그리고 웨슬리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떠람 무비도 좋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 방송이니까 영화 안에 기독교의 가치를 버물려서 설명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좋은 영화를 알아가는 것은 좋긴 한데 뭔가 신앙적인 떠듬을 듣기 원하는 청취자들에게는 2%의 부족함이 아쉽게 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소견입니다.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큐티한 청년들 모두 LA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향초는 못 받겠죠. 그래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느낌표. 아유, 멀리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은혜를 좀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불경스럽네요. 그래도 저번에 서과장님 지인은 캐나다에서 들으시고 이번에 LA에서 듣고 너무 세계적이야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로벌해요. 네. 한국에서만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댓글을 조금 많이 읽어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더욱 더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전에는 댓글을 읽어드린 분들만이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로 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향초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댓글은 최대한 많이 읽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을 확인해서 향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협찬해주시는 향초는 불을 켜면 말씀이 이렇게 아멘. 떠오르죠. 떠오르는 그런 향초고요. 컨베이지에서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후원이 있었습니다. 망고나무님 댓글도 처음 달아주셨는데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4주간 또 새로운 기획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봄입니다. 보면은 노랗게 이제 개나리들이 피었고, 좀 오늘 깜노란 거는 벚꽃들도 이제 막 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홍대에 왔는데 연인들이 겁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 봄을 기다리는 우리 청춘들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4주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결혼하신 분들 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2시간 좀 다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저희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 그 연애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두둥. 네, 연애를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이야기를 이런저런 특히 이제 질문들 위주로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안테나를 돌려서 질문을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해요. 그렇게 되게 거짓말 잘하면 네네. 티가 안 나네요. 아, 그럼요. 거짓말 할 때마다 수염 잘하는 거예요. 얼굴 안 보이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사실 몇 가지 놀랬어요. 안 돼서. 되게 놀랬어요. 우리 사부자 어떻게 하게 되는지 얘기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부작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오늘은 이제 연애 프롤로그. 그래서 본격적인 연애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연애하고 결혼하기에 앞서서 또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배우자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 어떻게 다가가고 뭐 밀당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애 프롤로그를 이번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연애 ING. 그래서 연애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떤 남녀의 서로 차이라든지 이런 연애 ING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이제 결혼 때, 그죠? 출산 전. 출산 전 아이가 없을 때에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돼서 살아갈 때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애가 나오면은 이제 패밀리. 애가 나오면은 그때의 이야기는 우리 애를 키우느라고 생활전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김사부님께서 네. 넷째 주를 진행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애 프롤로그. 그래서 연애하기 직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배우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흔히 이제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뭐 배우자에 대한 기도, 이런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 흔히 이제 솔로 때에 많이 하고 있는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청년 때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시켰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시켰나요? 그러니까 뭐 리더 모임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조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적어서 내라. 그래서 서로 같이 돌려보면서 이제 발표하면서 그런 아, 시간 발표를 해요? 서로? 내 배우자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다 이러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서로 막 이러면서 들어주고. 그럼 주로 뭐였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 안 해봤구나. 난 안 손잡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저 청년 때 교회에서 이거 많이 시켰어요. 저도 많이 시켰는데, 네, 많이 시켰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때 되게 진지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뭐 키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뭐 얼굴은 그건 어땠으면 보통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키 얘기는 하시나? 아니 근데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의 이상형이 뭐야라고 질문했을 때 저금직한 것들을 이제 여기다 많이 적죠. 그렇지. 배우자에 대한 기도란 건 사실 이제 이상형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남자애는 3대가 믿어야 된다. 그런 거 많죠. 그런 거를 적고, 근데 저 약간 저는 진지하게 적었었는데. 이거 하는 게 좀 싫었던 마음, 그냥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쨌든 저도 진지했어요. 진지하게 뭐라고 적었던 게 기억나냐면, 하나님이 마누라를 바치라고 하면 내 각을 떠줄 남자, 뭐 이렇게 썼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그때, 저도 좀 어렸고, 몇 살? 신앙의 색깔이 이제 약간 하드했을 때. 되게 하드코어한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걸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남자 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남편한테 자, 서과장을 바쳐라 그러면 예 주님 하고 이제 각을 뜨는 거야. 되게 고어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좀 약간 저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달콤달콤한 것들 이런 거 안 적었었죠. 그러면 그거를 그때 리더가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리더였고 이제 리더 모임 때 한번 목사님과 같이 하고 이제 그 흩어져서 리더들이 하는 거였지. 그거 읽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웃었어. 그럼 옆에서 더 센 거 나오겠지. 번제로 바칠 남자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근데 그때 되게 자질구레한 것들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어떤 기도들 했나? 궁금한데요. 어떤 기도들 했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신앙이 한창 뭐 순수시대에 그걸 달릴 때는 그런 뭐 저도 이상형에 대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상형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제 안에 부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우상이었죠. 그러면 이상형에 대한 기도들을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어떻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매칭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한 200%? 아 진짜로? 놀랍군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 우리 김 기획을 사부가. 잘못한 것 같아. 진실성이 없는 방송이 될 것 같다. 아니야, 난 우리 진실하잖아요. 지금 다 진실하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기도들은 사실 되게 그냥 하면서도 과연 약간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도 뭐 이렇게 1살, 2살 먹고 조금 성숙이라는 걸 향해서 가게 될 때에는 기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추상적인 게 많이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냥 되게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뭐 성격이 좋은 사람, 뭐 인품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뭐 맨날 들어가는 뭐 새벽 기도하는 여자, 뭐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 나중에 갈 때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니까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딱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꽤 솔로 기간을 꽤 길게 있다가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이제 연애라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그때 신앙이 막 엄청 뜨거웠어. 그래서 아내를 딱 보고 나는 첫눈에 반해가지고서 매일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그만두겠습니다. 막 뭐 이런 기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왜냐면 이제 내가 마음이 너무 큰데 마음을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스스로.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너무 큰데 하나님 이 사람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 민족의 복음을 이뤄드릴게요.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크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감정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적은 편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되게 그때 이제 멋있게 어떤 종의 자세로 말씀하십시오. 언제든 그만두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런 20대 때 한창 이렇게 막 피가 뜨거울 때는 막 그러한 기도에 되게 비장함이 깃드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되면은 그걸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삭처럼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준다는 그런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걸 바라고 되게 거기에 좀 많이 비장함이 깃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쳤는데 다시 안 오면은 이제 네. 배신감을 느끼고. 네. 그렇죠. 그 이제 지금도 배우자에 대한 기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상형을 적어놓고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한테 주신다라는 믿음이 이렇게 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을 왜 너한테 줘야 되냐는 그 질문을 한번 본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너무 돌직구 네. 아니에요? 이건 손잡고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목사였어요. 첫째 형은 키가 뭐 190에 가까운. 둘째는 그냥 보통 키였어요. 170 뭐 한 2, 3 되는. 근데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둘째 때는 내가 그걸 깜빡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 키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러고 둘째한테 안 주셨다. 그리고 임신한 이제 집사님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꼴이죠. 배우자의 기도가.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브로의 생각은 그 이상형을 적어놓고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그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실 때 이상형을 묻지 않으시잖아. 야, 너 이상형이 뭐냐? 뭐 생머리를 원하냐? 뭐 쇼컷을 원하냐? 뭐 이런 걸 안 물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만드셔서 그 사람과 그냥 사랑에 빠지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과 사랑은 수용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변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도 이런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자기 성찰하고 내가 문제가 뭔가 그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고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반대로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네네. 뭐냐면 임브로가 얘기하신 거는 그냥 이 기도의 일반론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옳지 않은 기도가 꼭 나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대 특히나 그 연애 감정이 불불 일어나는 그 호르몬이 빵빵 터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애이고 이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옳고 고등적이고 그러진 않을지라도 저는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10개를 적어놨을 때 이 10개가 다 성취돼야만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좀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런 사람이 내게 돼야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선한 방향으로 간다는 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물론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어떤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의미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40이 됐어. 나이가 40이 됐어. 50이 됐어. 근데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조금 좀 맞자. 좀 악해. 한 대 맞자 좀. 조심해 지옥 가. 정신 차려라 그러겠지만 이제 저는 뭐 10대 20대에 충분히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예. 취향을 생각하는 거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키 큰 남자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그 어떤 자매의 디테일을 봤는데 이상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인데 정말 그 자매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얼굴에 난 여드름은 괜찮아요. 목에 난 건 안 돼요. 되게 그때 목드름. 그러니까 목드름. 하나님 목에 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를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건 좀 아직도 어색해. 그러니까 저도 손잡고 어색해요. 얘기한 것처럼 아기 같은 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나이 때 그런 기도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리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하나님 뭐 3대가 믿어야 되고요. 뭐는 어때야 되고요.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것을 놓고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겠죠. 그쵸.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맞닿아 있고 이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가운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연장선에는 이제 어떤 자매한테 앞으로 뭐 생각하는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게 있나요? 그랬을 때 사모의 비전이 있습니다. 무섭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난 그 얘기가 너무 이상했던 게 나도. 아니 왜냐면 교회 바깥에서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당신의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느냐? 있다. 뭐냐? 나는 의사와 결혼하는 것이다. 또는 변호사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의 아내, 그 직종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 직종의 남자와 결혼하는 게 나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속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그게 영적으로 포장돼서 나는 목사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마치 어떤 굉장한 영적으로 내공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나는 사실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사모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되게 많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도 하고 이러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게요. 요새 이제 또 PPT도 하시고 유행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상대가 배우자가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짝인지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그랬다면서요. 우리 아까 회의할 때 이야기 나온 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 얼굴 보여주셨다. 기도 응답이다 당신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있다면서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신학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 때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응답을 꽃필 때쯤만 주시더라고. 이게 뭔가 꽃향기가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뭐가 보이나 봐. 징그러운 것도. 네. 봄바람 위에 그렇죠. 특히 이렇게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그렇죠. 때 눈에 막 보일 때 아직 짝지가 결정된 것 같지 않았을 때만 짝지가 뭐야 짝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때만. 네.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에 낯설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각 기도탑에 올라가면 각 신학교마다 기도탑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기도탑에 그렇게
남자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면서 배우자를 주십시오, 여자를 주십시오. 그런데 한 손에는 그 학생들의 요람, 그 사진, 진짜 징그럽다. 요람을 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자매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쁜 자매를 놓고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 이 여자다. 뭐 그럼 이제 가가지고서 자매님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보였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끔씩 남자들도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형제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형제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실까요? 해야죠 뭐. 그러니까 아니지 그냥 난 아닌데 그래야죠. 되게 근데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좀 극단적이지만 정해진 배우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정해주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노력으로 미리 선험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예정이랑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뭐 그 교회론에서도 뭐 예정이랑 선택에 대해서 다루지만 사실 예정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건데 사실 그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 전도 불가론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냐. 근데 그런 거라기보단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 딱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구나. 그걸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어떤 목적지에 딱 도달을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한테 배우자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를 그게 고백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예정을 갖다 대면은 그거는 엄청난 폭력과 오류와 비상식적인 일들을 빈번하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미신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신앙이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보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어쨌든 신앙이 있으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미리 보고 실패하지 않고 한 방에 그걸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건 난 좀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와서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이제 내가 너무 현실적인지 몰라도 사귀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가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귀었는데 안 헤어지고 결혼까지 성공했으면 그 사람인 거고 너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청년 때 이런 질문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거 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받고 저 안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운명적인 만남 하늘에 쌓인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부질없는 거라는 얘가 제 인생에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기대된다. 뚜둥. 제가 이제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제 학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뭐 서류를 가지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사에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제 과사를 이렇게 가는데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같이 가줬어요. 이제 그 남자친구는 이제 장난으로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 막 이러면서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새내기 서류를 받고 학번을 받았어요. 근데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 학번 뒷자리가 동행했던 남자 전화번호 뒷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운이? 근데 나는 그때도 생각했어. 아니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에 내 운이 소진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고 2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학교 3학년, 4학년 요때쯤이었는데 이제 어떤 나를 좋다라고 호감을 표시하는 어떤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밥 한번 먹자, 한번 만나보자,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나는 별로 그렇게 인위적인 만남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나이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되게 계속 거칠게 밀어냈는데, 되게 끈질기게, 근데 별로 추저분하지 않게, 그냥 아는 오빠처럼 이렇게 문자를 종종 보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오빠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다니는 모교에
목사님의 손자인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의 손자. 그래서 내가 어느 동네 살아,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걸 대화하다가 헐 이러고서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간 이거 뭐지 운명인가? 근데 사귈 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진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오빠한테. 별것도 아닌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연애를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저를 이제 아껴주시던 목사님이 저를 좀 주의 깊게 관리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 마음도 확 열려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 막 저한테 막 그런 막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남자는 사실 지금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배우자인지 알 수 있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결혼 준비라고 생각해요. 네. 결혼 준비해보면 알게 돼. 그래서 결혼 준비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고 결혼 준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아직 못 해보신 우리 청춘 남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애도 참 쉽지 않고요. 연애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힘든 건 결혼 준비예요. 결혼 준비.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인 게 그리고 이제 집 대 집으로 이게 양쪽에서 막 갈등이 오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걸 통과하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가? 뭐 전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선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고 미신적인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인브로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고통에서 신의 뜻을 찾는 게 그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신의 개입으로부터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에 있어서도 이제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상식으로 관계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만나보고 알아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랑 같이 갈 사람인가 하면은 거기서 어떤 감정적인 확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신앙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신앙을 개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강하게 결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내 감정이나 선택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난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봐. 그리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은 아닌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 노자의 도덕경에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 되게 제가 얼마나 유식한지 알겠죠?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행행 리각.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저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리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아니면 아닌가? 뭐 그러고서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결부시키는 게 그게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은 감정 아니에요? 자기 감정.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감정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나기 이전에 배우자를 놓고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되게 관대하게 보는 편인데 만남을 추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제 아까 저기 김사부도 뭐죠? 그 예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정은 철저히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정이라는 것을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게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중력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 상대성 이론이니 뭐 이런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데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조금 이제 따다가 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중력은 정말 의미가 다른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아는 중력은 그냥 뭐 지구가 끌어당긴다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정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신학적인 단어고 현학적인 단어인데 이게 우리 사이에서 너무 쉽게 일반화돼서 쓰이다 보니까 그냥 삶의 일상에 대해서도 계속 예정이라는 걸 끄집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을 찾곤 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과 관계 없는 어떤 일반적인 부분들은 좀 자유함을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괜시리 자기의 감정을 자꾸 하나님께 대입을 하지 않는 좀 그런 훈련이 됐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고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날 때는 지감정으로 만나다가 헤어질 때 꼭 이딴 말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너무 싫어. 너무 싫은 거야. 대인 적이 있는 아니, 난 대인 적이 없어. 근데 내 친구가 대인 적이 있어. 마이데어 본 내 친구 2명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만날 때는 왜 다 지감정으로 만나다가 꼭 헤어질 때는. 근데 그 얘기 듣는 사람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은 거야. 그러니까 헤어진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넌 아니야. 두 번 버리는 거지. 네, 두 번 그 느낌을, 그래서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도 그 인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넌 아니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나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기도해봤는데 너는 사목감이 아니래. 그런 말이 엄청 폭력적이죠. 그거는 카톡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더 나빠. 네. 정말로. 네.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 왜 응답과 미리 보고 미리 그 사람인지 알고 싶은가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실패하기 싫은 거죠. 신적 권위를 가지고서 실패하지 않고 왜냐면 연애가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 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별은 당연한 거니까. 이별이 일상적인 거고 나는 결혼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어쩌자고 이 사람이랑 50년을 살겠다고 결혼을 했지? 가끔씩 문득 그래서 사랑해서 했지? 결국 그게 신기한 건데 신기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일상적인 실패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가서 우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 때 보면은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아까 말했던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늘 그런 고민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쟤는 그렇게 좀 신앙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연애도 되게 잘하고 잘 만나고 잘 헤어지고 또 다시 잘 만나고 잘 헤어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막 사귀었는데 너무 아니야. 네. 그래서 야 우리 아닌 것 같아 헤어져 이 말을 하기 싫고 어쨌든 그게 자이든 타이든 부끄러운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아니래. 어쨌든 자기는 명분을 가지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무책임한 거 같아요.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연애들에 대해서 이제 막 연애를 준비할 때에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연애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연애에 대한 책 읽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독교 안에 이제 그 연애에 대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 네. 저는 20대 때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늘 읽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책을? 우리 왜 웃어요? 노 데이팅. 연애를 글로 배웠구나. 예스 데이팅. 우리 사랑할까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내가 연애를 너무 못하니까 그거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반대야. 나는 밖에서 너무 방황을 하다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의 그 지난 날을 청산하고 내가 어쨌든 좀 퓨어한 하나님의 순수한 그런 세계 안에 진입하려면 내가 이 여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예스 데이팅을 읽었는데 무림 비급을 만나는 기분이었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많이 맞아.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나는 회심하고 거듭날이라. 그래서 막 무릎 꿇고 다시 막 기도하고 막 주님 내 연애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연애에 대한 책을 읽고 막 탐독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은 김사부는 지금 누군가가 그걸 읽어. 예스 데이팅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책들이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것 같은데 이제 저처럼 뭐 큐티하고 성경 주석처럼 이렇게 공부하듯이 읽을 필요는 없고. 아니야 김사부. 조슈아 해리스는 옳아요. 네, 그분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것 같아요. 네, 예스 데이팅은 진리. 근데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이요? 참 아쉽네요. 왜 안 나와요? 뭐 안 사니까 안 나오겠지. 김사부랑 나만 읽었나 보지. 그게 어딨지 지금? 네, 그 정말 이렇게 얇은 책인데, 근데 그 당시에도
그거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럼요. 노 데이팅이 뭐야?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지 마라. 노 데이팅. 그러다가 예스 데이팅.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스. 그래서 예스 데이팅이 2탄이었죠. 되게 좋았어요. 난 진짜 그때 그런 거 진짜 이 말 삐처리해야 됩니다. 삐. 아니야. 나는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정말 예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 네. 그래서 우리 서 과장님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인데. 아니 뭐 별 할 말 없고 나는 연애를 그렇게 글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럴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책을 읽었다가 내 자유 연애에 제한을 받을까봐 일부러 멀리 있어. 너는 가진 자에 속했으니까 너는 맞아. 가진 자들, 이 부르주아들. 은총이 필요했어요. 아니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스 데이팅, 노 데이팅.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는 난 이제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고. 예스 데이팅은 구양신공 같은 책이야. 진짜로. 구음진경이라고. 구음신경. 그렇구나. 물이 비극 같은.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연애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더 구리다. 제목은 좀 구려. 제목은 좀 구린데. 연애하러 학교에 가야 돼요. 너 다 까냐? 연애학교라는 책인데 이 책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연애 기술 이런 것들 남녀 감정관계 같은 거는 굳이 책으로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건강한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데이트를 할 때 과연 한 명이냐, 정해진 사람이냐, 아니면 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근거를 해서 좀 좋은 대안들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연애를 어떻게 할까 이건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몇 개 이제 유튜브에서 기독교 연애 뭐 이런 거를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어떻게 이거 이야기들 하시나 이제 너무 감이 떨어져가지고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나는 항상 연애하듯 살았는데.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 몇 개를 이제 들어봤는데 듣다가 못 듣겠어서 자꾸 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답을 내려주시더라고 그 강사분들이. 누군데요? 그냥 누군지 별 말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면 안 돼. 밥줄이랑 연관이 되는 거라서. 근데 이게 답이 있는 건가? 그냥 자기가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몸으로 깨닫지 않은 것을 책으로 그렇게 정의 내려준 것을 내가 그거를 이렇게 글로만 익혀서 연애를 한다라는 게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이분은 무슨 근거로 이거에다 답을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시나? 너무 못 듣겠더라고요. 그 책은 연애학교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 서과장 가진 자네. 네. 연애의 프롤레타리아들이 몰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연애에 대한 책은 마치 어떤 자기 개발서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자기 개발서 봐봐. 대화 못 하겠어. 나 너무 공감해. 아니야, 야 니네 되게 이상해. 내 말 들어봐.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왜냐면 그런 세세한 항목이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낯설고 모르겠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3 때부터 대학 가서 그때부터 신앙의 세상에 되게 잘 안착해서 살고 있어. 그 사람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고 막 연애하고 호감을 표시하고 이런 게 익숙해. 근데 나는 24살 때까지 야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어떤 여성을 대하는 법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곤란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스 데이팅은 구양신공처럼 내가 어떤 초식을 익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너무 조슈아 해리스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뭐 새롭게 도전하는 영역이 있으면 책을 항상 보세요? 그럼요. 저는 지금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의 육아책. 그분은 옳죠. 왜냐면 애를 어떻게 혼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익숙한 화라는 것은 그냥 으라짜짜 해서 그냥 다 엎어버리 이런 건데 내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화를 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훈계에 대한 책 봤는데 오은영 박사님은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과장 뜻은 알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건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케바케로 갈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나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는 나는 연애학교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가이드 그리고 좀 건강한 쪽에 속해 있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건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본 강의들은 그런 건 아니었어.
이 책은 제가 추천합니다. 그런 류의 그런 그래요? 류의 강의 아닙니다. 네, 연애학교가 책이 좋답니다. 그래도 예스 데이팅만 하지 못했어요. 그건 이미 바이블이니까. 저 너무 많이 밑줄을 그어가지고 그게 빵꾸가 나서 한 권을 더 사가지고 얼마나 연애가 하고 싶었으면. 노란색으로 주고 녹색,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되게 찌질해 보여. 그만해. 전 이해합니다. 우리 네. 군사부 동맹. 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1부에서 한 가지 더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 이것도 연애 도서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연애 도서들은 대부분 이제 연애에 대해서 그 결혼의 과정으로서 연애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연애는 꼭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혼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서 연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거를 뭐 많이 내가 의식은 하지 않아도 그냥 정거장으로서 그냥 의식이 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없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정거장이 없을 때 탈선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레일이나 정거장으로서 의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레일이나 정거장으로서 의식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꼭 결혼을 전제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이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상대방을 더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연애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상정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하게 된다는 걸 그쵸.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지. 이거를 연애는 결혼을 전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연애를 할 때는 결혼을 전제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진심을 가지고 만날 거 아니면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오히려 약간 이런 그런 말에 조언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글로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진심과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라. 그러면 그 라인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한 사람이 처음 마음에 들었었을 때는 뭐 고백을 할 때까지 좀 텀을 더 두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고 낯설은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게 진정성 있는 건데? 라는 선을 좀 그어줄 필요도 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너무 쉽게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들고 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쉽게 사귀고 너무 쉽게 헤어져. 그래서 100일도 못 가는 커플들.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보면은 1년에 연애를 막 서너 번, 4-5명씩 해. 나는 그런 우리 부르주아들, 우리 서과장 같은 연애 부르주아들을 보면서 서과장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1년에 3-4명 이상의 상대들과 연애를 하는 사람들 부정하지 않는데요.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개를 키우다가 개를 좋아해도 사랑을 하면 떠나보내면 그게 힘든데 어떻게 1년에 몇 명씩과 연애를 하고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조슈아 해리스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선을 그어준단 말이죠. 너가 정말 결혼한 사람인가 몇 달을 기도해보고 멘토들을 찾아가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초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연애 가 낯선 사람들 순간 연애 고자라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솔로 부대 대원들에게는 어떤 정확한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어서 올가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별로지만 그냥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연애를 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재밌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연애에 대한 이야기, 연애 프롤로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